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우연히 바다에 대해서 뭔가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바다에 대한 큰 넓은 바다에 대한 사진을 한번 보더니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대한 영화를 봤는데 어떻게 본 영화가 우연히 바다 영화예요. 거친 파도고 싸우면서 바다를 정복해가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야 하고 그 바다에 대해서 막연한 동경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오늘날은 항구에서 커다란 여객선에서 수많은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걸 보면서 이 어린 마음에 야 저렇게 큰 배를 내가 몰고 세계 곳곳 5대양 6대주를 정복하는 바다의 사나이, 그런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바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하면서 자기 필요한 자격증 같은 것도 다 따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때인가 자기가 원하던 아주 커다란 선박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꿈을 꿨던 바다에 대한 항해, 그래서 드디어 첫 항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항해를 출발하기 전날 밤에 그 어머니에게 이 아들이 자기의 꿈을 얘기하면서 어머니, 제가 이제 드디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항해를 내일부터 떠납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아들아,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바다에 대한 꿈을 꾼 거를 내가 알지. 엄마로서 너한테 축복을 물론 해야지. 그리고 축복을 해주시는데 근데 그게 영 맞득잖은 그런 축복이에요. 뭔가 어머니가 못마땅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 근데 그날 밤에 우연히 거실에서 그 밤중에 어머니가 홀로 눈물 짓는 걸 보게 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계신 어머니.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자기가 어머니를 멀리 떠나는 것을 그렇게 섭섭해하고 싫어하셨던 거예요.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이 아들이 막 항구에 있는 선박회사에 뛰어가서 사표를 냅니다. 그 회사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네 인생의 꿈이 바다의 사나이라며
갑자기 왜 그러나? 이 좋은 기회인데. 근데 이 청년이 저의 늙으신 어머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표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사 관계자들이 너 바보 아니냐? 평생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눈앞에 시작될 판인데 늙으신 노인의 말을 듣고 평생의 목표를 포기해버린다는 게 너 바보 아니냐? 바보 아니냐? 멍청이냐? 그래도 이 청년은 그냥 사표를 내고 집으로 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아들이 안 보여요. 아, 이놈이 제 애미한테 인사도 없이 그냥 떠나버렸나 보다 하고 있는데 아들이 뛰어들어와서 내가 선박회사에 사표를 내놓으라고 저는 어머님 곁에 어머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 이놈이 내가 나를 떠나는 거를 싫어하는 걸 알고서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이 애미를 위해서 네 꿈을 포기했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보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란다. 엄마가 눈 감는 순간까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과연 그 청년이 자기 인생의 야망과 꿈을 어머님이 혼자 있는 걸 싫어하시는 걸 보면서 그 꿈을 포기한 게 과연 이게 잘한 일일까요? 어쩌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도 어머니가 기쁜 모습을 지어 보이는 게 더 나아 보이는 것도 아닐까요? 과연 이 청년이 택한 자기 꿈을 포기한 것이 잘한 일일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효도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룻기서 1장 8절, 9절, 10절 세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나오미란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오미. 예, 나오미. 한 여인의 이름이에요. 그의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큰 아들 말련, 둘째 아들 기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해에 이 베들레헴 땅에 엄청난 흉년이 닥쳐왔어요. 얼마나 큰 흉년인지 사람들이 굶어서 다 죽어갑니다. 나오미와 그 남편과 두 아들들도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요. 엄청 고통을 당하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저 남쪽의 모압 땅에는 거긴 풍년이라는 거예요. 엄청 풍년이라 먹을 것이 넘쳐난다는 소문이 들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나오미도 그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모압 땅은 아주 풍년이 들어서 아주 풍족하게 먹고 사는 땅입니다. 그 땅에 와서 두 아들, 큰 아들과 두 아들 다 장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땅은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여인이지만 그 며느리를 둘을 들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다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얼마 안 있어서 두 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두 아들도 다 잇따라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사정이죠.
졸지에 집안에 나오미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여자 셋뿐이 안 남았어요. 이 두 며느리가 늙은 시어머니를 남편도 없는데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냥 친정으로 도망가 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과 법이 시댁에서 원하지 않는데 그냥 도망치면 그건 친정에서 받아들이도 않을 뿐더러 사회적으로 돌 맞아 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데 또 소문이 들려오기를 떠나온 고향 땅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 흉년이 다 끝나고 다시 풍년이 들어서 베들레헴 땅도 먹을 것이 풍족해졌다는 소문을 듣고 이 나오미란 여인이 그러면 내가 고향으로 가야지.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 젊은 두 며느리, 이 며느리를 내가 데려갈 필요가 없지 않냐. 저들도 아직 젊고 아직 아이도 없는데 남편도 없는데 저들이 청산과부로 나를 쫓아와 늙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큰 며느리에게 오르바, 이름이 오르바예요. 큰 며느리에게 얘야, 내가 이래서 나는 고향 땅으로 가지만 너는 이제 너의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아직 너 나이도 젊고 또 아이도 없고 그리고 네가 이쁘니까 너 좋은 남편 만나서 너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라 하고 친정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이 큰 며느리가 속으론 좋으면서도 겉으로만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나오미가 그래, 네 맘 내가 잘 알지. 그동안 한 것도 충분하다.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했더니 이 큰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바뀔까봐 그냥 냉큼 그럼 어머니 건강하세요 하고 얼른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째 며느리 룻,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이 둘째 며느리 룻에게도 나오미가 똑같은 얘기를 했죠. 넌 아직 젊고 그리고 아직 아이도 없고 이쁘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제 새로운 좋은 남편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라 하고 말하는데 이 룻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 사양하는 말인 줄 알고 그래, 내가 네 맘 알지. 이제까지 한 것만 해도 충분히 고맙단다. 이제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이 룻이 절대 저는 친정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내가 어머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그냥 맨 처음에 사양하는 투로 말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예요. 아무리 말해도 이 룻이 어머니 절대 그런 말씀 다시는 하지 마시라고, 내가 평생 어머님 모시고 살겠다고 아주 완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이에요. 할 수 없이 나오미가 그 룻을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룻이라는 둘째 며느리 이거 바보 멍청이 아니에요? 남편이 없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모시러 고향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평생 거기서 시어머니 봉양하다가 시어머니 죽고 나면 자기 거기서 늙어 죽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인생이 벌걸 일인데 이거 바보 아니에요? 첫째 며느리 오르바
지혜롭고 아주 올바른 판단한 거 아닙니까? 얼른 진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이 상식적이고 이 일반적인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룻은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생각을 할까요? 어째서 이랬을까요? 생각뿐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혹시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무너무 착해서 그 시어머니 착한 마음씨에 감동된 걸까요? 예, 물론 나오미가 착한 여인이지만 그러나 시어머니가 착하다고 해서 자기 인생을 바꾸면서까지 그렇게 공양하고 효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러면 굉장히 부자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알지만 얼마나 가난한지 먹을 끼니도 없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밭에 다 추수해가고 남은 그 이삭을 주워서 그걸로 쪄서 빵을 만들어서 시어머니 공개하고 자기들은 먹고 그렇게 살았던 정말 가난하다 그렇게 가난할 수 없는 그런 가난뱅이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러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따라간다고 한 걸까요? 여러분, 룻은요,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16절, 오늘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룻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이다. 룻이 그렇게 고백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룻으로 하여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효도하고 공경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효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이 예수의 영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에게 효하게 하는 거,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효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늘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먹고 너를 가르쳤는데, 그러니 너, 이 아들, 내게 효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인간들은 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써서 너를 길렀으니 너는 당연히 효도해라. 내가 널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지 알지? 그러니까 너 나중에 효도해야 된다. 아예 대놓고 이런 말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애기들, 너 이 다음에 엄마한테 잘할 거야, 못할 거야? 애기 때부터 가르쳐요. 그러면 이 다음에 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재산을 많이 물려준 재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할 것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모은 재산 이놈들한테 물려주면 돈 때문이라도 너희들이 나한테 효도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많이 가르쳐서 외국 유학하고 박사학위 받아오고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이 돼도 그렇게 많은 것 가르쳤는데, 근데 그들이 다 그것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나요? 아니잖아요. 재산 엄청나게 많이 물려주면 그러면 그 재산 때문에, 그래서 재산을 많이 물려서 고맙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요,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예수의 영이 효도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잠언서 23장 25절에는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요, 내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며 주님의 뜻이며, 바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효도하게끔 만드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아주 대단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그걸 배우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얼마나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지 몰라요. 그 철저하게 가정교육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요, 정말 부모님을 잘 모셔요. 그런데 여러분, 효도하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주장해서 효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부모에게 효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신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생각은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가르쳐서 세상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들으면서 뭐라고 비꼽니까? 지가 배운 게 없으니까, 자기가 배운 게 없으니까 저가 저렇게 말하는 거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거니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전한 장로의 유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고 이 같은 일을 또 많이 하는도다.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야단치느냐면 유대인들에게는요 고르반이라는 그런 맹세하는 법이 하나 있어요. 이걸 아주 오랜 전부터 장로들의 유전으로 율법처럼 지키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맹세를 먼저 해요. 하나님, 우리 집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 제가 집을 드린다고 한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므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고르바르로 맹세를 하면 이건 취소가 될 수 없다 하는 법이 장로들의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처럼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을 내가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르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란 뜻이에요. 내가 이 집을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드리겠나이다 하면 이 집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금방 바치지 못해도 이제 서서히 바치는데 그때부터 이 집은 하나님 거예요. 고르반으로 맹세한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고르반의 예물은 취소할 수 없다 하는 게 장로들이 만든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한 이유는 뭐냐면 자꾸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 내가 그때 그냥 술김에 내가 한 거예요. 취소. 하나님, 내가 그때 드린다고 한 거는요, 내가 흥분해서 나도 모르게 한 말이에요. 취소.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혀 취소할 수 없는 거, 고르반의 예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신중하게 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바리새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이 고르반의 예물을 어떻게 악용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 거예요. 고르반의 예물은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해야 될 예물도 나는 하나도 없다. 내 모든 건 다 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을 향하여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너희가 고르바로 가면서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어떡합니까 어머니, 내가 이걸 고르바로 하나님께 드렸네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르바이라는 것은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은 뭐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건데
고르반이라는 엉뚱한 율법을 만들어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엄하게 야단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보다도, 어떤 계명보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형편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살기도 힘들고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말 어려워요.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자신의 분수에 맞게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될 때, 이 하나님의 영은, 예수의 영은, 성령님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룻이 세상의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세상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남편도 없는데 평생을 살겠노라고 하는 결심이, 이게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보 멍청이 짓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고 내 생명이 길고 형통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룻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룻이 봤어요. 그래서 룻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의 고향 모압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룻이 어떻게 됐죠? 결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최고의 유력자, 성경에서 유력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최고의 부자, 최고의 거부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그 룻이 지혜롭고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베들레헴 최고의 부자 보아스가 룻에게 무릎 꿇고 청혼을 했어요. 아멘. 여러분 얘기하니라고 아멘도 한 사람도 안 하네. 그래서 룻이 베들레헴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꼭 영육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육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요, 이방 사람 모압 여인 룻이 글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혈통,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방 여인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 이 영육간에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효도는 축복이다. 크게 합니다. 효도는 축복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어떤 한 청년의 얘기를 한 것을 기억납니까? 자기 평생에 바다에 대한 꿈을 갖고 바다에 대한 야망과 마도로서의 꿈, 큰 배를 타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바다를 정복하겠노라는 꿈을 가졌던 청년이, 어머니가, 노인네 된 어머니가 아들이 어머니 곁을 떠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어머니 곁에 머물렀던 이 청년, 이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에요. 조지 워싱턴은요,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내 인생의 꿈을 포기하는 것처럼 어머니 슬퍼하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 어머니를 공경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의 마도로스의 꿈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다. 크게 아멘. 이게 바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자서전에서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효도는 축복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효도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11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그런데 효도하지 않는다. 불효자식이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 효도하는 자예요. 아멘. 아멘. 효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인도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어느 땐가는 늙어요. 너무 진리를 얘기해서 감동이 없죠. 어느 때까지 늙고 어느 땐가는 나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지낼 때가 오는 그런 때가 옵니다. 단 한 사람도 어김없이 다 늙어서 병들고 힘없는 노인네가 되는 거예요. 딱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런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내 아들, 내 딸이 나를 잘 그때 효도하겠지. 다 그런 내 아들, 내 딸은 그렇게 할 줄로 알아요. 근데 나는 정작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내 아들, 딸들은 그래도 나한테 효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세요? 가르치는 것 때문에 내 아이들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따라서는 것보다 보고서
따라서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지금 아기들 키우는 거 보면 알아요. 엄마 해봐. 너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이럴 때 절대 이거 안 돼? 이러면 혼나? 아무리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이 아이가요, 갑자기 어느 날 화장대에서 안 가르쳤어요, 이거. 근데 보고서 배우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나는 효도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내 애들은 내가 잘 가르쳤으니까 효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런데 효도를 억지로 한다는 게 그게 또 얼마나 힘들까요? 내 아들, 내 딸이 보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놈들 보는 데서 효도하는 척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애들이 다 알아요. 저거 일부러 내 앞에서 잘하는 거지 다 알아요. 요새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들이 효도하는 자녀 되기를 원하면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하는 거. 아들과 딸에게 잘 가르치는 거 좋은 겁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진정한 효도는요, 룻처럼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룻처럼 그 어머니를 위하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면 하나님이 룻의 마음을 움직이고 만져줘서 청상 과부인데도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효도하는 며느리가 된 거예요. 나의 아들과 딸들이 효하기를 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넣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며느리도 따라서 해요. 며느리도 딸이다. 아멘. 또 따라서 합니다. 상위도 아들이다. 아멘. 이거보다 더 크게 따라서 해야 되는데 따라서 해요. 시어머니도 어머니다. 왜 기도 작은 것 같아? 다시요. 시어머니도 어머니다. 아멘. 꼭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장인도 아버지다. 아멘. 예,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를 효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효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